요즘 우리가 그 열왕기 사항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읽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고 다윗의 그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다윗의 시, 다윗의 찬송 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사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한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가 마음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사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고 사실 시편이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시편의 시작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법을 묵상한다,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를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즐거운 일이 되나요? 어떤가요? 계속 그 찔림 받는 일인데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은 그런 점에서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점, 그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시편은 우리에게 짐이고 부담이고 계속 찔림만 받다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여호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일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되새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한 나라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 성경 말씀이 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의미를 광석과 같은 그 보물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소유격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하나님, 그 뜻이잖아요. 그죠? My God이니까 나에게 속한 하나님.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하나님이요 나에게 속한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그 가정예배 때 그 팀켈러 목사님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요약해서 52문으로 정리한 그 뉴시티 소요리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1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따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유일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미로다.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요리문답으로 정리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한 다윗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언급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에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이 곧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었고 잘 이해가 안 돼서 2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문맥의 논리 구조가 어떤지 살핍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과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봅니다.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다른 절기들을 안 지키잖아요. 유일하게 절기처럼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뭐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절은, 성탄절은 뭐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도 하나님 신론을 배우는데 신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배우거든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딱 그 두 가지를 배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 배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걱정은 사라지고, 그죠?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어느 순간 신비롭게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도 그래요. 내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 어떤 사안을 내가 지금 제대로 평가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거를 내 스스로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휩싸이고 바쁜 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의 우리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 새롭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좀 귀를 좀 의심하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요. 너희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성경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오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죠. 근데 오늘 시편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충돌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역시 이 모순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게 된다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즉 너희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덮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와 잘못을 반드시 심판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경악할 만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요, 그 잘못과 죄를 죽이심으로, 그냥 무턱대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시 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신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높이 찬양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